안녕하십니까. 지난 수요일에 저희들이 시편 133편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연합된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후에 우리 김과장님 통해서 다시 이 133편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감동이 됐고, 우리가 이제껏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자매가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서 기도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제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기도 속에서 이제 한 자매가 먼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자매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비전을 보여주셨다. 자매가 무언가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게 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자매가 닭 모이 주는 거를 보게 됐다. 한 손에는 닭 모이를 들고 한 손에는 이렇게 뿌려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자매가 생각하기를 내가 양계장에 취직을 해야 되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하면서 고민하던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닭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닭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보고 성경을 상고해 볼 때 그것이 닭 모이를 주는 장면이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를 하나님이 꿈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마치 이제 닭 모이 주듯이 하는, 그래서 내가 닭 모이를 주로 양계장에 취직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들을 구하면서 혹시 이 두 자매 중에 한 자매인 것처럼 막연하게 아니면 어떤 일부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뜻은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청년들의 결혼 문제를 기도하고 준비케 하시면서 여러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청년들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어보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형제와 함께 자매와 함께 주님을 섬겨가고 아름답게 소망하고 교회를 섬기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소망들을 갖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구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한 자매와 이런 교제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이런 선택 가운데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시기에 도달하게 되는가? 함께 교제하고 그 근원들을 살펴가면서 처음 시작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조금 어떤 부분들이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서 시작을 했는데 진행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고민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잘 듣고 분별해야만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름이 아이야입니다. 아이야.
잘 들어라 뭐 그러시는 것처럼 이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고 순종하는 과정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힌트로 보여주셨는데 이 아이야가 누굴까요? 맞습니다. 역시 센스가 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으로 알려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런 패턴이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연약하니까 모세도 그랬고요. 기드온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 나한테 하신 말씀이 맞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행할 그런 사람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재차 하나님께 확인의 부탁을 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은 있을지언정, 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케이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네, 이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목자와 상관없는 삶을 양이 살기 시작하면 양은 어떤 상황에 처해질 것 같습니까? 굉장히 위험해지고 자기 생명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양은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또 자기를 어떤 맹수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만한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이 목자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목자는 이 양들을 알고 양도 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함께 하면서 이 목자가 인도하면 양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양이 목자님 저쪽에 좋은 냄새가 나요. 저쪽에 양질의 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자님 저쪽으로 가봐요. 이렇게 하는 양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이 뜻하시기 전에 내가 방향을 정해놓고 글로 가면서 주님, 여기가 주님 뜻인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패턴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빠른 응답보다는 먼저는 친밀한 교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또 하나님과 관계된 이런 삶들을 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고 그 음성이 잘 들리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요.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냥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이런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주인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듣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육신적인 이런 삶의 패턴들,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럴 때가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지 않는데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이사야 5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와 같은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성경을 못 읽겠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못 읽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뭔가 자기에게 말씀하실 것 같더래요. 하나님 뭔가 자신에게 헌신하라고 하시고 뭔가 자신에게 뭔가 큰 것들을 행하라고 하실 것 같아서 성경을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매야,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읽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성경 읽어도 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높음을 생각하면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소리치지 않으세요. 시편 4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그런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시끄럽지 않아요. 소란스럽지 않고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는 조용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할 때는 우리 주변이 고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요? 아침마다 큐티를 하죠, 큐티. 큐티가 뭐의 약자입니까?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에요. 누구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만 말씀하시도록. 그런데 주변에 시끄럽고 막 눈에 보이는 게 많고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으냐? 잘 안 들린다는 거, 말씀을 하시는데 시끄러우니까. 내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하려고 한다면 우리 주변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질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따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셨어요. 그 사람이 너무 많은 틈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 주변을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통화선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라서 뭐 통화선이 없지만 가끔은 내 전화가 문제인데 상대방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왜 안 들려? 말해봐, 난 잘 들려. 막 이러는 거죠. 이 통화선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5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개입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구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럼 이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체크해야 돼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지, 이런 분들을 살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육신적인 사람들과 의논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교훈을 쉽게 얻을 수 있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편견이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과 성경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 이상의 어떤 것들을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적이 거의 없어요. 말씀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셨다, 이런 일들이 거의 없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미가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그 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뭔가 뿌리는 비전을 봤는데 이게 닭 모유를 주는 것인지 농사 짓는 것인지 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고 계신지, 그것은 말씀에 비춰볼 때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형제님께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형제들이 함께 모여 있다가 군고구마를 먹고 싶어가지고 어떤 형제가 군고구마를 사러 갔는데 갔다 오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주님이 우리가 교제하라고 고구마를 공짜로 주셨어요. 막 이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그랬더니 제가 5,000원짜리를 내고 고구마를 샀는데 5,000원을 또 거실러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짜로 먹게 해주셨어요. 이런 거 아니죠. 정말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위배돼서 말씀 이상으로 어떤 것들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빨리 갖다 주라고 그러셨다고 하죠. 하나님과 성경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인격적으로, 두 번째로 물리적으로, 세 번째로 초자연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인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심을 나타내고 계시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우리가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는 대다수의 문제들은 성경에서 본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근데 성경은 덮어놓고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게 들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지시는 거죠. 덮어놓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라 말씀을 펴놓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교회적으로 이 성경 읽는 걸 지금 푸시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런가요? 자매에서 뭐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 청년들도 뭐 성경 읽기를 같이 하려고 또 계획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있고요. 각 성도들의 삶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정말 올해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될 때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좀 애매해요. 그렇죠? 성령님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성령님은 뭐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냥 우리는 통틀어서 주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냥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성령은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에이미 카미카엘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이 선교사가 힌두 사원에서 창녀 역할을 하던 수천 명의 젊은 여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인도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구하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이 낯선 곳에서, 이런 엄격하고 또 굳어진 이런 제도 속에서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것이죠. 나를 신뢰하는 자들은 누구도 외롭지 않으리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에이미 카미카엘 선교사는 이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이렇듯 선한 목자의 음성은요, 부드럽고 귀에 친숙하고요, 사랑이 가득합니다. 근데 미심쩍어. 그렇다면 우리는 행동을 취하지 말아야 해요. 서둘러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인도하시지만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뒤에서 밀거든요. 그러니까 막 조급하게, 막 급하게 해야 되거나, 뭔가 빨리 해야 될 것 같거나, 막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 마음을 진정시켜요. 두려울 때, 의구심이 들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진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은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또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눈을 뜨게 하고요. 격려합니다. 또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죄를 깨닫게도 합니다. 반대로 사탄의 음성은 서둘게 해요. 강요합니다. 놀라게, 혼란스럽게 해요. 이게 뭐 하나님 뜻이 맞아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막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리에 빠져요. 그럼 이거는 백발백중 사탄의 음성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걱정하게 하고 집착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원인을 누구에게 둬요?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것이에요. 이 사탄의 음성은 따르게 되면 이와 같은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세 번째, 인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뭐라고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열리고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무관할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일단 떠나나 보자. 그리고 항구로 갔더니 어떻게 돼요? 마침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내실 리가 없어. 그래, 이 배를 하나님이 딱 그때 맞춰 주셨으니까 나는 이 배를 타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그 배를 타고 하나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 딱 맞춰서 길이 딱 열린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순종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저 욥기를 최근에 읽으면서 사탄이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격동시키고 욥에게 까닭 없는 고난을 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 대한 계획이 다 있으셨지만 이 사탄이 욥에게 관여하는 이런 일들을 또 허용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려고 할 때 이 환경만 가지고 딱 결정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살펴봐야 되고요. 다른 크리스천들과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치되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열어주셨노라고 생각했는데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걸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멈춰서 다시 살펴봐야 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확신과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로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는 것은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경험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충고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재확인시켜 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패턴으로 말씀하시는지 이 주님을 섬기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쉽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딱 듣고 누군가가 어떤 얘기들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검증하려고 한다면 주변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결정에 앞서서 설교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딱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이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께 구해야 해요. 사역자의 상담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방향을 재확인하는 것이어야 돼요. 전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대학 시험 치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학 시험을 볼 일이 없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살긴 했는데 그래도 그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과를 진학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 고민하면서 그때 이미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고 교회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 음성을 잘 분별했다면 교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교사는 하다가 할 게 없으면 하던 게 교사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굳이 뭐 교대를 가는데 뭐 춘천까지 가는 그 친구들 보면서 너 정신 있냐 없냐, 굳이 교대를 가는데 춘천까지 가야 되냐,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때 함께 있었던 그 인도자께서 갑자기 저한테 중국이 열린다, 중국어 해야 돼, 막 이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확신도 없고 인도하심이라고 이렇게 확정도 못했는데 또 일꾼이 중국어를 가라고 하니까 또 가야 되나 해가지고 중국어과를 시험을 봤는데 4번을 떨어졌어요. 그때는 정기 후기 뭐 이렇게 있었는데 주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우리의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일꾼이 뭔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전혀 기도했던 방향이 아니야. 그렇다고 또 무시하기도 좀 그렇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그동안 기도하고 원했던 방향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그건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물리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간 잘 배웠습니다만 교회가 한 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은사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주변에 보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영역의 은사들을 가지신 이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임 중에서 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들 중에 특징을 보면 교회 인도자들이 은사를 따라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집사들을 찾아가서 교제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게 되면 장로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변의 성도들의 은사들 가운데에서 어떤 교사의 은사나 전도자의 은사나 목자의 은사나 이런 은사들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요. 예언이나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나의 결혼 상대를 알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너는 누구랑 결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렇게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도 아니라면 조심해야 돼요. 뜬금없이 길에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주 얼굴이 평화롭게 생기셨네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내가 평화를 구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 누구예요?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나랑 상관도 없고 전혀 뭐 맥락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 근데 그것이 마치 내가 그동안 원했던 바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맥락 없이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육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신 분들. 저는 구원받기 막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수련회 가가지고 그 교파교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그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캠프파이어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왠지 그 모닥불 안에 이 숯의 모양이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마귀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서 주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런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와, 주님, 이런 모습을 보이시다니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생각하시는군요. 막 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비전과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물리적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날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뭔가를 말씀하시는 상황은 잘 없기는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냥 초자연적으로 내가 너는 특별히 생각하니까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또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초자연적으로도 들을 수 있지만 이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이상한 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죠. 저 형님이 오순절 계통에 목회를 하고 계신데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신유의 은사 이걸 받았다고 막 하면서 어찌나 사람들을 때리는지 그냥 엎어놓고 그냥 때리는 거예요. 아프던 사람이 나았대 또. 근데 좀 있다 보면 또 아파.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의 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특별한 것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들이 주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영해를 많이 해요. 성경이 우리 그동안 수요 집회 때도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교제하고 준비하고 이런 형제들이 말씀으로 말씀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자주 하거든요. 근데 이 영해를 하시는 분들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설교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는 와, 저분은 어떻게 저런 분별을 하시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사건을 들으면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았구나. 안 보이니까 올라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왜 하필 거기에 뽕나무가 있었냐고요. 그리고 왜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거기를 올라가야만 했냐고요. 그 뽕나무는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뽕나무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뽕나무가 그런 거구나 막 하면서 그냥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뽕나무 어딨지 막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런데 이런 특별한 것들이 자꾸 좋아 보이니까 사람들은 이런 단순하고 평범한 이런 방식보다 막 특별한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을 지나치게 열광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기 쉽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탕 아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될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막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해 주실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너무나 분명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뭘 하시는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지 잘 모르고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할 것,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일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들었죠? 어떻게 해야 된다? 성전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성도도 있고 은사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움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모세에게 숨기겠느냐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는 목자가 아니고 양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함, 이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와 같은 삶이 저희들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